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는 설교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서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와 은혜가 깊어지는 그 본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뭘 구하시겠어요? 우리 찬양팀들 옆에서 물어보세요.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시집 가는 거? 아니면 직장? 성공? 금메달? 여러분 빨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잘 얘기 못하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간절하면요 그냥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네 소원이 뭐니 하면은 하나님 물으시면은요 글쎄요 그래요. 목마름은 기도의 응답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소원이 뭐니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은 전체에 딱 한 번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읽은 그 아굴의 기도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문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 실린 거 보니까는 굉장히 현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수한테 한 수 배우는 기도문이 바로 아굴의 기도문인데 아굴이 자기의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책인 잠언에서 가장 현자인 아굴이 두 가지 소원을 구하는 게 뭔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거를 왜 구했을까? 그럼 나는 평생에 어떤 거를 하나님께 목적하고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굴이 구한 게 무엇이었을까? 아굴은요 첫 번째 진실함을 구해요. 여러분 3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허탄과 거짓말은 다 언어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허세 부리고 속은 비어 있는데 큰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또 거짓말, 있지 않은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왜 이거를 구했을까?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덕목, 그 에메트, 진실과 정직이라는 덕목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다 언어적 특징이에요. 디아블로스는 분열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성화의 정점에 이르를 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가식이 있거나 거짓됨으로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음성을 듣질 않으세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물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고.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많이 숨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가냐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목자교회라는 곳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재만이라는 그 중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재만이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일치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재만이가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요. 중학생인데 재만이는 거짓말 안 해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 재만이의 인격이었어요. 저는 그 재만이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재만이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어린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그 언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로 과장되거나 허세를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또 공격하거나 아니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제해야 돼요. 아굴은 그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하나가 그 김영길 총장님이에요. 한동대를 설립하신 분. 신학교보다 낫다는 학교가 한동대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이 있는데 한동대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가 그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정직과 성실이래요.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드는 게 목표래요. 여러분, 그 앞으로 21세기형 인재는요, 퍼스널리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한 사람은요, 잠깐은 성공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바이심의 모든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그 장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직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한 96학번 전자전산학부 학생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부서 배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좋은 부서 가고 싶죠. 미영자매, 그치? 좋은 부서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감독관이 잠시 후에 나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들 뭘 하겠어요? 컨닝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동대는 한동 명예제도가 있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을 봐요. 그 정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백지를 내고 나가요. 근데 부서 배치가 발표가 되는데 제일 좋은 부서에 배치가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원했던 인재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원을 뽑기 위해서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냈는데 그것을 컨닝한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굴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잘 사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종들을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다가 되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 얘기를 하면서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은 입술이 참 무겁고 누구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굴이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못 믿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 뭐냐면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 관계가 예수님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면 정말 좋은 관계예요.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그런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좋은 관계예요. 설교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줘라. 저거는 들으면 안 돼. 그럼 줘라. 가정에서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아픈 관계인 거예요. 자지 마세요. 몇 명 없는데 자면 어떡해. 너무 가슴 아프잖아. 미나, 자지 마. 이쪽이 사각지대야. 스크린을 이쪽으로 비춰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썰렁하게 그냥 유머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그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관계를 아굴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굴은요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한 친구, 영원할 것 같던 사람들이 뭘로 깨지는 걸 봤더니 신뢰관계로 깨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별로 뭐 이렇게 지금 막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누구와 오랜 관계가 되냐면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 관계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인테그리티. 그래서 여러분, 그 특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아굴이 왜 그것을 기도하고 평생에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지를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한테 가서 정말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고도 그 얘기가 세워나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교회.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관점으로 나를 진실하게 대운다는 것을 아는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도 다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소수가 다 예배위원들만 나와서 하지만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앞에서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아굴이 했던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우리 입술에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드리고 싶은 소원이 나와요.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크게 해야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 바이센 성도들 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간구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것보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기도는 500회, 물질에 대한 거는요 거의 2000회 가까이 나와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왜? 물질을 다루는 거는 영성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다룰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물질처럼 하찮은 거는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가장 하찮은 내 생존의 최소 단위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냐면, 그것마저도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애들 키워보고 살아보니까 숨 쉬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털이 가늘어지고 빠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 질병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생존권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물질의 주인임을 알려주실 땐 하나님이 딱 생사 여탈권을 잡고 무릎 꿇어 받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세속적인 거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거, 직장을 가는 거, 나의 건강, 생존권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의뢰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다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그 훈련 안 되면은요, 현장에 들어서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명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비전 따라 살 수 있어요. 왜?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누가 사장님이래? 하나님. 괜히 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장님이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난하게 마옵시고, 우리를 가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장님한테 굽신거리는 거 아니에요. 예의는 갖춰야죠. 그러나 우리 생사 여탈권은 주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타트업 창업해서 젊은 청년이 몇백억대 부자가 되는 것도 봤어요.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서 창업을 했다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보통 몇백억대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상장하는 기업에 제가 신우에 3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털려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거를 숱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은과 금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권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지금 가난에 처하고 부하게 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물질에 매여서 발목 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가끔, 목사님 뭐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밥 줘요. 밥 줘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밥 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애를 더 많이 넣으려고 그러다가 10명 나가고 하나님 책임지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 왜 물질에 눌리세요? 하나님이 한 목사를 먹이시는 거 보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빨리 읽어요. 괜히 그런 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신년 초에 맨날 부자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땅, 주식, 뭐 비트코인 해갖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되면은요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분, 아굴은요, 저는 이제 아굴의 그 기도문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인생에 있는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도 얻어봤지만은 그것이 주는 유익보다 무익함이 더 컸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은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그 재산을 담을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의 그릇을 주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500억을 상속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재산 상속하지 말라는 얘기 잘 하잖아요. 그냥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500억을 상속하잖아요. 자녀의 신앙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남기고 다 잃어버려요. 저는 너무 많이 관리 못합니다. 청지기로서의 관리 능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수백억 대를 상속했다가 제가 몇 년 만에 다 털어맞고 홈리스까지 가는 청년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 탕자 얘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면은요 자수성가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말씀 받고서요 아예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과 믿음만 자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부모님 조부모가 부자여야지 뭐 살아나는 세상,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요 세상 법보다 상위 법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인이 되시고 표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공급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아굴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아주 중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 언어의 정직성과 물질에 있어서 가난함과 부함도
이렇게 매이지 않도록 기도를 했냐면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 여기서요, 두 가지를 구하는 거에 대한 본질이 나와요. 뭐냐면은 아굴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성, 언어 문제와 물질 문제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재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삶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제는요, 언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요,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화려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이센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거는, 아굴이 정말 속내가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고운 것도 또 많은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한 걸 못 봤어요. 어느 한순간 다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세월이 갈수록 정말 예전에는 이론으로만 알았다가 정말 뼈저리게 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도쿄 올림픽 보니까는 Z세대 10대들의 활약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수영의 황선유, 또 양궁의 김재덕, 또 탁구의 신유빈, 또 체조의 여서정, 10대들 Z세대인데 주눅도 들지 않고 화이팅 소리 지르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멋져요. 어린 친구들인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우리 주옥 전사님, 우리 딸이 아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많이 행복하답니다. 이주환 전사님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 심정을요, 누가 설명? 제가 시우가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다, 수영에서 잠수대회가 있으면 금메달을 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들에게, 얘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금메달은 인생에서 성공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진짜 금메달이야. 만약에 양궁에서, 체조에서, 수영에서 금메달 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금메달을 따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금메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전 세계인이 보는 데서 금메달 목에 걸고 성공하는 거, 그거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금메달을 따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24년 런던 올림픽을 배경으로 만든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알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1981년에 나온 영화인데 런던 올림픽을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100m 달리기 영국에서요, 전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일어나잖아요. 출전 거부해요. 예배 드린다고. 난리가 났죠. 매국노라 그러고. 영국 황제까지 와서 설득을 해요. 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영국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아들로 키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영국 신문에 이거 싫어합니다. 대서특필되고 매국노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어야지, 그래요.
그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에릭 리델이 400m에 출전해요. 여러분 알죠?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에서 우승 못해요. 근육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400m에서 뛰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우승을 하는데 그때 주위에 있던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불의 전차가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가 세운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질 않아요. 그때 많은 선수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릭 리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국을 무릎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 아굴이요 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는 그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에 다른 게 있어요. 인생의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성공이 목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뛰는 불의 전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현자인 아굴이 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를 깊게 묵상하는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폭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굴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를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깨우고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